저희들 오늘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믿음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성경이 말하는 성삼위의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인간관계가 바로 부부의 관계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저희가 부부의 관계를 통해 드러나는 우리와 그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깨어있는 신부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부모가 되고 싶으셨습니까? 사실 이 두 가지의 질문은 같은 질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전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아이들은 스스로 큰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또 한때는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 잘 벌어가지고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여주면 그게 가장 좋은 부모다라는 막연한 기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전체적으로 자녀들의 숫자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우리나라는 예전에도 높았지만 지금은 점점 더 높아져 간 것 같습니다. 자녀에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아이들이 성장할 때 부모와 자녀가 나누는 어떤 일상의 소소한 대화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보여주는 그런 감정의 작은 교감들까지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냥 스스로 큰다, 하고 싶은 거 다 해주면 그게 제일 좋은 부모다, 그런 말들이 이 아이들이 성장할 때 보니까 그렇게 정말 해줬는데도 부모의 뜻대로 그 아이들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사람들이 두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함부로 이곳을 오는가 라고 하며 그 아이를 제자들은 꾸짖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어린이들을 더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품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는 그런 놀라운 말씀까지 지금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런 모습을 지금의 저희들이 보면 그리 대단치 않은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시선으로 지금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보면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세상의 상식을 한참 벗어나는 매우 이례적이고 어찌 보면 충격적인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이때만 해도 충격적인데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는 이 신명기의 말씀은 너무나도 놀랍게도 예수님의 시대보다 약 3,500년이나 앞서 있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철저한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에 대해 강조하는 오늘의 본문이 이 신명기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를 보면 그것이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서는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지금 이 신명기를 전하는 장소가 모압 평지거든요. 요단강을 바로 건너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했을 때부터 이 모압 평지까지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에 대한 그들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4장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왔어 라는 것이죠. 그리고 5장에서부터 본격적인 말씀 교육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 모세 율법의 요약본이자 엑기스와도 같은 십계명을 가르치게 됩니다.
사실 율법을 가르치면서 십계명을 가장 먼저 기록해 놓았다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바로 나오는 것이 이제 6장인데 십계명에 이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바로 둘째로 이어지는 것이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명령입니다. 소위 쉐마라고 부르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한 쉐마라는 단어는 들으라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듣다라는 동사는 하나의 단어가 두 개의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는 듣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순종하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듣다와 순종하다는 다른 단어인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 구약 성경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이 양쪽에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두 문장을 만들어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문장은 지금 두 문장이죠. 근데 우리가 실제 그 원문 성경을 보면 이렇게 듣다와 순종하다가 두 문장에서 나오는 경우에는 동사를 거기에 하나만 씁니다. 그래서 그 동사 하나를 가지고서 첫 번째 문장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라고 읽고 두 번째 문장에는 그 말씀대로 그런 다음에 아무것도 안 써 있습니다. 이거를 가져다가 순종하다로 읽으라는 것이죠. 알아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듣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했을 때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들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입장에서 무엇입니까? 안 들은 겁니다. 들은 대로 순종해야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그것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의 일상 대화 속에도 이와 비슷한 개념이 사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저희 아이에게 점심을 사주려고 누구누구야 오늘 학교 끝나고 몇 시까지 어디 식당으로 와? 이렇게 제가 말을 하니까 아이가 나가면서 알았어 아빠 그걸로 갈게 그러고서는 나갔어요. 저는 그 시간에 가서 애 학교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기다리고 있는데 애가 안 온 겁니다. 한참을 기다리다가 이놈이 왜 안 오나 이래가지고 집에 갔는데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걔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너 왜 아빠 말 안 들어? 라고 말하겠죠. 무엇입니까? 제 말을 들었다면 들은 대로 움직이고 순종해야 제 말을 들은 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들음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낼 때 정말로 그것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증명됩니다. 결국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들어라 라는 명령어로 시작하는 이 신명기 6장 4절 이후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편에서 무엇입니까? 이것을 듣고 안 듣고를 판단하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서 순종하라는 일방적인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희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순종해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까요? 물론 명령이라 해도 그 행함에 대한 이유를 저희들이 안다면 저희들이 더 잘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너의 후대를 다 얘기하는 것이죠. 평생에 그들의 삶의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녀 교육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이 경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성경 볼 때 이 경외하다라는 단어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더 가슴 아픈 건 너무 자주 나옵니다. 이 경외하라는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저희가 듣다라는 동사가 듣다와 순종하다 두 개의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처럼 이 경외하다라는 단어도 두 가지의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외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경외하다라고 나오는 건 실제로 우리가 경외하다라는 것을 들었을 땐 원래 하나의 의미인 존경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두려워하다라고 의미가 번역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맞는가 하면 둘 다 맞습니다. 항상 두 가지로 써놓을 수는 없잖아요. 성경을 번역할 때.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존경하다나 경외하다로 써놓거나 아니면 두려워하다로 써놓습니다. 우리들은 보통 개역개정만을 보지만 여러분들이 요새 좀 더 어린 친구들이 보는 쉬운 성경이나 뭐 우리말 성경이나 공동번역이나 이런 성경들을 보면 분명히 내가 가진 성경에는 존경하다로 되어 있는데 그 성경에는 두려워하다로 되어 있고 또 거기엔 두려워하다, 존경하다로 되어 있는데 제 거에는 두려워하다로 되어 있는 이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경외하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의 의미를 항상 동시에 갖기 때문에 그것을 번역하는 사람이 그 자신이 보는 문맥에 따라서 그것을 번역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경외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았으니 정말로 어떤 인물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그 인물을 진짜 존경하는데 동시에 너무나도 그 인물이 무서운 존재가 있습니까? 이 두 가지의 이 개념을 한꺼번에 나에게 한 사람이 주는 그 사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제외하고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런 존경심과 그리고 두려움을 동시에 갖는 바로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존재가 부모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나를 위해 희생하고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주는 항상 존경스러운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 그런데 내가 그렇게 존경하고 또 나를 그렇게 좋게 대해 주시지만 내가 부모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그 말을 함부로 어기고 예의 없이 굴고 듣지 않을 땐 그 뒤에 있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언제나 그 두려운 모습이 나와 나를 언제나 혼낼 수 있는 부모님. 그래서 존경심과 두려움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대상이 바로 부모입니다. 늘 인자하게 웃고 나를 좋은 말 해주시고 사랑으로 대해주시지만 때로는 정말로 너무나 무서운 두려움이 많지 그런 두려운 무서운 훈계를 하는 존경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할 수 있는 경애의 대상, 그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은 바로 이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부모님이 그 자녀에게 정말로 올바른 행동을 하면 그 자녀는 자연스럽게 그 부모님을 경외하게 되고 부모님에게 배운 그 경외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녀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전달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 자녀들은 이렇게 하나님 경외함을 배워갑니다. 그 경외함을 그들이 더 잘 배워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너희들에게 주었다고, 이 진리의 말씀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이 주님의 말씀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일단 이 말씀을 부모의 마음에 완전히 새기라는 것이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집에서 어떤 말을 저희 아이한테 이렇게 반복적으로 여러 번 하잖아요. 그럼 저희 애가
저한테 그럽니다. 아빠, 그 말 한 번만 더 하면 100번이야. 그 얘기를 집에서 듣거든요. 근데 지금 성경은 100번은 저리 가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이게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밖에 나가서 길을 갈 때든지, 그리고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정말 이거는 우리의 삶 전체의 모든 행동과 모든 모습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경우죠. 정말 이 정도면 숨 쉴 때랑 잠잘 때만 빼놓고 거의 하루 종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말씀을 지금 이렇게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타협이 아닙니다. 들을래 말래가 아니고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담당하는데 하루는 한 어머님이 저를 찾아와서 불평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 아이가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고 늘 삶에 불평들이 많이 있는데 좀 더 신경 써서 말씀을 잘 가르쳐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당연히 제가 거기까지는 좋다고 말한 게 당연히 그 영혼을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로서 제가 관심을 갖고 돌봐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때부터 말을 이어가시는데 그 학생이 요새 학교나 그 가는 곳에서 사고를 너무 많이 친다는 거예요. 근데 사고를 치는 게 어머님이 볼 땐 신앙이 없어서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애가 나쁜 짓을 하는 게 다 제 탓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고 치는 거 다 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 아이가 부모님이 집에 일하시느라 거의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집에서 게임에만 빠져 있고 다른 일상에서 해야 될 일들은 잘 감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한국과 달라서 부모님이 없을 때, 어른이 없을 때 누군가의 집을 방문하거나 함부로 그 집에 가서 그 아이를 만나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회에서 만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막상 그 아이는 교회에 잘 안 왔어요. 와도 예배 시간 시작하면 이렇게 조금 늦게 들어오는 데들이 있어요. 시작할 때 늦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헌금하고서 눈 감고 기도하다 보면 눈 떠보면 없어. 그때 나가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제가 그 아이를 만날 시간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가끔씩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근데 여러분, 그 어린 친구들이 그때만 해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문자는 정말로 빨리 답이 오는데 전화는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야, 왜 문자는 이렇게 빨리 답이 오는데 전화는 안 받냐? 전화는 귀찮아요. 그래서 제가 문자가 훨씬 귀찮지 않아? 근데 문자가 편해요 라고 하면서 문자만 그렇게 단답형으로 답이 오니까 더 많이 할 얘기가 없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이 성경의 말씀으로만 보면 자녀의 신앙교육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100% 부모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저의 개인적인 핑계나 의견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 교육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교회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한번 시간적으로 저희들이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주일학교 아이들이 자기 교사 선생님들과 지내는 시간이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정말로 길게 잡아서 한 2시간이라고 쳤을 때, 물론 아이들을 1대1로 만나는 것도 쉽지 않죠. 한 2시간이라고 잡고 일주일 168시간이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벗어난 아이가 교회 밖에서 지내는 시간은 바로 2시간에 80배가 넘는 166시간입니다. 아이가 학원을 가고 친구를 만나고 학교를 다녀오고 그 아이가 어디에 있던 그 아이의 1차적인 그 보호자는 당연히 부모입니다. 집에서 같이 밥 먹고 집에서 같이 잠자고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또 함께 여행도 가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아이는 부모를 봅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봐요. 우리들이 마루에서 하는 얘기 안 들을 것 같은데 사실은 다 듣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리의 이 부모의 말과 행동, 그 모든 삶의 영역들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자신들도 모르게 갖게 됩니다. 그렇게 홀로 커서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자신의 삶과 그 내면에 배어있는 그 부모의 기준을 따라서 그들은 세상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밖에 나갔어요. 밖에 나가서 어디서 식사를 하시는데 어떤 애가 너무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예요. 막 말썽을 막 계속 피우는데 얘가 막 난동을 부리는데 아무도 안 말려요. 그럼 여러분들 그런 아이들 보면서 보통 어르신들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들 거기서 걔 보면서 제 주일학교 선생이 누구야? 이렇게 하십니까? 제 부모가 누구야? 라고 묻지요. 바로 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는 바로 부모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첫째는 우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모들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십니까? 나중에 하나님 우리 만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묻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으로 우리한테 묻지 않으시겠어요?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우리한테 대답해 보라 그러시면 우리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런 말씀을 받았으니 그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준비하며 우리가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는지 스스로를 평가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이고 우리가 더 이렇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같이 살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들이 바로 나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야 하기 때문이죠. 바로 그 다음에 주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서 그것으로 자녀들을 올바로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부지런히 가르치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가르치다 라는 동사는 예리하게 하다 또는 뾰족하게 찌르는 어떤 날카롭게 만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잘 가르쳐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가르쳐서 아주 예리한 칼날이 정교한 작업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자녀들이 이 악한 세상에 나가서 그들과 부딪혔을 때 예리한 검처럼 그들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우리가 잘 가르쳐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또 이 명령을 문자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조그만 두루마리에다가 깨알 같은 글씨로 막 말씀을 써요. 그래서 그 말씀을 쓰고 검은색 작은 이렇게 육각형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이렇게 말씀을 넣습니다. 미간에 붙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머리에 묶어요. 여기에 검은 상자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유대인들 뭐 이렇게 사진 같은 거 찾아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손목에다가 또 쓰라 그러니까 그 가죽끈에다가 그 깨알같이 이 말씀 글씨를 써가지고 가죽끈을 또 여기다 이렇게 칭칭 이렇게 묶고 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각자의 신체 부위가 상징하는 영적 기능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미간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과연 무엇이 주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신체 부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간에 주님의 명령과 규례, 그 말씀으로 표를 삼으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이 마음, 이 심령이 주님의 말씀으로 정말 가득 채워져 있는가, 그것으로 채우며 살아가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손목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이 손목, 이 손은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제가 이렇게 이거 다 손으로 들잖아요. 그렇죠? 손으로 드는 것처럼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가장 주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행사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들의 머리와 마음에 갖고 있는 이 생각과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말씀을 삼고, 이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의 그 모든 행사들을 정말로 살아내고 있는가,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을 보면 문설주와 바깥문에까지 이것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신 것이죠. 여러분, 요새는 아파트가 많아가지고 그런 경우가 드문데, 제가 예전에 아파트가 별로 없을 때, 단독주택들이 많을 때 친구와 새벽에 신문을 돌린 적이 있습니다. 신문을 돌리면 그 집을 처음 찾을 땐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찾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번지수하고 그 집에 달린 명패로 찾습니다. 그러니까 문 안팎에 말씀을 떡하니 기록해 놓았다는 것은 바로 이 집안이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다르게 바꿔 말하면 과연 우리 집안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집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 성경에 대해 얘기하면서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배워가지고 그 부모님들의, 어머니와 그 외조모의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그 성경을 어려서부터 잘 배워서 지금 디모데가 이렇게 지혜롭다고 말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디모데를 구원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 그 진리를 알려줌으로써 그가 삶에 일어나는 모든 잘못들을 바로 잡을 수 있게 만들고 그를 더욱더 의롭게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그 모든 것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그것이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교육을 잘 받아서 지금의 디모데가 됐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가 전해주는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되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분명히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세상의 교육만으로 지금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이런 디모데 같은 이런 인물을 만들어내려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건 학원이나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저 목사님, 좀 좋은 성경 학원이 있으면 좀 소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돈은 얼마든지 낼 수 있는데 제가 가르칠 그런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열심히 공부하시라고.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가서 집에 가서 열심히 자녀들 직접 가르치시라고. 나중에 하나님 만났을 때 변명하거나 부끄럽지 않으셔야 되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만이 이것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연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은 굉장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오늘 무엇인가 하면 지금 하나님 사랑을 얘기했고 신명기에서는 바로 그 다음에 자녀의 교육, 바로 우리가 자녀에게 올바른 신앙을 물려주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부모됨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모된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 삶으로 먼저 그들에게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남기고 싶어하는,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어떤 부귀, 영화, 또 어떤 명예와 같은 것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그런 부모가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저희들은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마음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으나 우리들이 삶으로 이것을 정말 드러내는 데에는, 순종해내는 데에는 참으로 어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셔서 우리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디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네가 그렇게 나에게 기도해서 복된 자녀, 그 어떤 자녀들보다도 귀한 사람들을 너에게 내가 선물로 주었는데 너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느냐고 물으실 때 저희들 담대하게 신앙을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준 부모로서 주님 앞에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서야 자녀가 서고 자녀가 서야 또 그 후대가 살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합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가정에서, 아니 그 아이들을 키워오며 얘기하였습니까? 돈을 많이 벌라고, 공부를 잘하라고,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주님을 아는 크리스찬이 그런 중요한 위치에 서는 거 하나도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위치에 서기 위해 행여나 하나님 경외함을 세상을 사랑함보다 등한시했다면, 아니 그 뒤에 두었다면 최우선순위에 주님을 세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달라지고 그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녀들을 포함하여 그들의 후대에까지 우리가 어떤 조상으로 기록되는가 하면 바로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